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랍비 10명 중에 한 사람인 스티브 레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과 강의는 지금 종교를 뛰어넘어서 많은 대중들에게 큰 감동과 또 위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출판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고통이 지나간 자리, 당신에겐 무엇이 남았나요? 이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0위권 내에 첫 주에 진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수많은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짜 고통, 깊은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없다. 누군가는 6살의 어른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60이 훌쩍 넘어서도 아이로 남아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기 몸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거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큰 병 또는 죽음을 맞거나 이혼 또는 사업의 실패, 도덕적 문제로 인생의 삶이 무너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 누군가는 고통 앞에서 그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고통을 딛고 그 인생이 더 단단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어른다운 진짜 어른은 고통의 경험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횟수, 시련의 시간, 수없이 무너지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선 경험들이 진정한 어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지요.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그때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적지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적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블레셋 땅 가드라는 지역에서 그만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다윗이 왕에게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야말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니까 얼마나 본문의 한 절 한 절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다윗이 분명 자기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막이 위치해 있었던 그 놉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 제사장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진설병떡이 12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시간이 지나게 될 때 그 떡을 새 떡으로 교체를 하고 낡은 떡은 제사장들이 서로 둘러서서 그 떡을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떡의 일부를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사울 왕은 즉시 군대를 보내서 다윗에게
떡을 준 그 아히멜렉 제사장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 소식이 도망 중인 다윗에게도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이야, 나에게 떡 한 조각 주었다고 저렇게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구나. 사울 왕에게 내가 붙잡히면 나는 정말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고 말겠구나. 다윗은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국경을 넘어서 적지인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들어간 그 땅은 블레셋 지역의 가드라는 곳인데 이곳은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은 누굽니까? 블레셋의 영웅이고 블레셋의 자랑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가 온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블레셋 적진에게까지도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민족의 영웅을 죽인 블레셋의 원수 다윗이 드디어 자기들의 소나기에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정말 사냥꾼의 손안에 사로잡혀 있는 어린 새와 같은 처지였어요. 당시에 그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제 다윗에게 놓인 선택은 사느냐 죽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죽는 것은 분명한데 이제 어떻게 죽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나가는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보면서 툭툭 한마디씩 하며 지나갑니다. 아하, 우리 민족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바로 네 놈이구나. 너 이놈 잘 걸렸다. 너도 한번 그렇게 죽어봐라. 너는 정말 그냥 죽이기에는 아까운 놈이야. 너는 아주 특별하게 죽여야 돼. 그러면서 한마디씩 툭툭 내뱉고 지나가는데 다윗의 마음은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역시 다윗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3절을 보시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저 상황만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시편 56편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두려움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붙들어 메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다윗은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다윗은 그런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찬송했을까? 그게 참 궁금해요. 우리 찬송가만 해도 600곡이 넘고 또 CCM 찬양 복음성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부르셨을까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찬송가 몇 장 이런 것을 부른 게 아니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말씀, 다윗이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떠올랐던 말씀, 붙잡았던 말씀, 찬송했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결과적으로 다윗이 죽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윗이 찬송했던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의 형제는 모두 8명이었어요. 첫째부터 7째까지 줄을 쭉 세워놓고 사무엘이 지금 면접을 합니다. 한 명 한 명 보면서 다 훌륭해 보여요.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야, 저 사람이면 되겠구나, 저 아들은 정말 임금감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야. 7명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어요. 노. 사무엘은 그들의 아버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이 7명이 당신 자녀들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실은 하나가 더 있긴 있습니다만 그 애는 너무 어려서 안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애도 부를까요? 빨리 불러오시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막내 다윗이 이제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장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실 것이다. 어린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그 말씀을 품고 살기 시작한 것이죠.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거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그 말씀을 떠올린 것을 보면
다윗이 평소에도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찬송했습니다.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그 말씀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찬송한 그 말씀의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찬송할 때 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언젠가는 한번 죽는 것인데 저 여기에서 죽으라고 하시면 그냥 죽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한 목숨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냥 끝날 것입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 산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어쩌면 저를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저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죽는다면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기도 전에 중간에서 무산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 성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과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의 모든 작물들을 영들게 하듯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로 공허하게 그냥 썩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간에 그렇게 흐지부지하고 만다면 정말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다윗의 그 찬송을 하나님이 어찌 안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지혜와 용감한 기지를 발휘하게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오래된 사건을 묵상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위기 상황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름대로 가난을 경험합니다. 나름대로 배고픈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 등록금이 준비가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큰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삶의 실패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을 펴기만 하면 수없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보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믿음을 화합하라고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앞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또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웅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또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 그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없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언제나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서 그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한동안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그릇 속에 그 말씀이 다 들어와서 단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영혼의 그릇을 한번 휘 하고 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말씀들이, 필요한 말씀이 나에게 탁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니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 말씀 덕분에 비로소 다윗은 인생 최대의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런 위기 상황들이 내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특별히 떠오르는 말씀이 없는 내 영혼의 빈곤함이 가장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또 하나의 간증거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없다면, 내 영혼의 빈곤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 이 험한 세상 힘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폭염의 무더위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고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채우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말씀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